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지요? 토요일 저녁입니다.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오늘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제29장 10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0절부터 14절까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끝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 제니라. 아멘. 오늘은 속죄 제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설 명절이 다가와서 연휴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여러분 안전 운행하셔서 또 고향에 또 즐거운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좋은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의 속죄 제물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입어야 할 그 옷이 에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옷을 입고 나가느냐 그 말이죠. 그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을 입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에봇을 입고 나간다는 겁니다. 경찰 옷을 입고 나가면 치안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의사의 옷을 입고 나가면 병을 고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어주신 에봇을 입고 나갈 때에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음식을 가지고 가야 된다. 제물이 음식이잖아요. 음식이는. 근데 그 음식이 뭐 양고기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은 바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오시는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뚱이가 되어버렸죠. 내가 적신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옷을 입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에봇을 입혀주시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것이 바로 옷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어야 할 옷은 바로 가죽옷이고 에봇이고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덮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합니다.
벌거벗고는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도 다루었지만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재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고기를 먹고 싶어서 양고기를 먹고 배부르고 육신에 가지신 그런 분이 아니죠. 지난 토요일 날 수성 호텔에 결혼식을 가니까 양고기가 있더라고요. 예, 양고기가 있던데 참 양고기가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양고기를 제물로 음식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의 그 인격으로 하나님은 배불러 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창의를 통하여서 이성창의의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 그때 배부르시다. 재물을 하나님 먹으시고 배부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로 옷을 입고 하나님이 배불러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는 그 죄와 죄의 그 행위를 허물을 처리하기 위하여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죽으시고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던 것처럼 이 구약에도 거기에 수송아지를 거기에 그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속죄 제물이 불탐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이제 그 속죄함을 얻게 되는 그런 구약의 예법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죄가 처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죄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졌느냐 하니까 수송아지를 거기에 제물로 드려서 불태워 드림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우리의 죄지은 육신이 우리의 모든 허물이 그 번제단에서 불타가지고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서 속죄함을 얻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동물의 제물은 번제단에서 불태워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구약의 모든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나 뭐 이러한 모든 짐승들이 거기에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죽어서 불태워져서 없어졌다 이 말이죠. 끝났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의 옛 육신이 죽어야 된다.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번제단에 불태워서 죽은 동물은 앞으로 오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죽으실 그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 예수를 가리키는 이면에 그 동물이 죽은 것은 내가 옛 사람이 옛 허물이 옛 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도 죽어야 된다. 이 동물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어야 된다. 옛 사람이 죽어야 된다. 옛 행위가 죽어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수송아지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죠. 예? 내가 죽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내가 죽었다는 거죠. 예, 내가 죽었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막의 문 앞에서 양을 제물로 잡고 머리 위에 안수하여서 불태워서 두림으로 속죄의 제사가 끝이 나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수송아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수송아지가 내 대신, 쉽게 얘기하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죽은 거지만 내가 죽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 소와 양과 염소의 그 머리 위에 제사장이 안수하잖아요. 안수. 그 짐승의 머리에 왜 안수를 하느냐? 왜 안수를 하느냐? 이 짐승을 드리는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의 머리 위로 전가됐다 이런 의미예요. 예? 전가됐다. 더 깊이 이야기하면 이 사람을 대신하여서 이 양이 죽는데 이 양이 죽은 것은 이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수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예.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죽으셨다 그러면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거기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듯이 오늘 예수님이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대신 예수님만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안 죽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안 죽은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거예요. 왜? 내가 이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거기에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돼서 내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져서 예수님이 그걸 다 지시고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죽은 걸로 받아들여 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내 죄를 다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해서 옮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죽을 때 내 대신 양이 죽을 때 내가 죽은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내가 죽은 것으로 고백하고 믿어야지만이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은 바로 양이 내라는 겁니다. 이 양이 냅니다. 양이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 말이. 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내가 다시 거듭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안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전가된다. 제물에게 양에게 내 죄가 전가된다. 죄를 옮긴다. 내 대신 죽는 양에게 내 죄를 옮겨진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져서 죽고 다시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우리가 뭘 해가지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죽음으로 내 죽음이 되고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 내 거듭남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우리가 믿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 내가 포함이 되어져 있고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은 저 예수가 내다. 예수가 죽으심은 내 죽음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가 달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죽어야지만이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들으며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지리니,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살 길은 죽어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죽어야지만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이 새 생명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새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재창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이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죽어졌을 것인데, 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옛 사람이 죽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새 창조물이 되어져서 새롭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고 사탄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가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면서 자꾸만 죽어라 그러니까 나는 죽기 싫은데요. 왜 자꾸 죽어라 그럽니까? 거슬리게 왜 자꾸 죽어라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을 끊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남이 내가 거듭난 것이라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것이 내가 찔러서 죽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죽은 자입니다. 죽었는데 우리는 죽은 줄도 모르는 거죠. 죽은 줄도 모르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이제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구나. 새 사람이 되어졌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거듭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옛 사람으로는 안 되죠. 옛 사람은 아무리 교육하고 가르치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안 됩니다. 아무리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수양을 하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자만하고 오늘 오만하고 이러한 인간의 모든 죄성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옛사람이죠. 선악과를 먹은 타락한 인생이죠. 우리는 그걸 고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다짐하고 고쳐도 교육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전멸하고 노아로 다시 시작했잖아요. 다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가 끝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로 다시 시작을 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죽고 다시 살아난 생명이라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생명.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가 죽을 때에 내가 죽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부활을 내가 다시 살아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 새로 그 사람이 다시 창조되어진다. 그래서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를 들면 영세를 받게 되면 옛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쉽게 옛 사람은 죽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는 요한이라고 이름 바꿔라. 나는 이성창인데 영세명은 요한이다. 사도 요한이다. 이게 요한아 이렇게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됐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니 뭐 목사님 뭐 옛날에 똑같은데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몸은 똑같지만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성령이 사시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분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된 교회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이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는데 유대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영문 밖으로 쫓아냈고 하나님은 영문 밖으로 쫓아낸 그 예수를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나님의 집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꾸로입니다. 제가 그 지난 수요일 날 그렇게 말씀 전하면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큰 딸이 우리 손자와 화평이하고 우리 집에 와서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큰 딸이 그러더라고. 아빠는 너무 좀 답답단 말이야. 아빠는 자기 주장을 좀 해라 말이야. 왜 자기 의견을 똑똑하게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을 이래 해야 그게 일이 될 텐데 그저 우리한테 맞춰주려고 하느냐고. 그저 뭐 무조건 우리한테 맞춰주려고 하느냐고. 아빠 좀 주장을 좀 하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겠네. 그렇구나.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 주장이 없어졌구나. 어떻게든지 간에 모든 사람을 좋게 하려고
맞춰주려고, 생명을 내어주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기분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경험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내가 아빠인데 네 이거 해, 네 왜 이거 안 해놨어, 똑바로 해, 왜 이렇게 집을 어지러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당연한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건 내가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생명을 내어주고 내 주장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야기를 들어주고 높여주고 살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내가 아버지인데 어디다가 대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이 세상은 돈이 신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이 최고잖아요. 돈이 아니라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가장 귀중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를 영문 밖으로 내쫓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양의 소의 고기나 가죽이나 이런 똥이나 이런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들을 저희들은 그 영문 안에 성전 안에 가득하게 채워놓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영문 밖에 십자가에 달아나 버렸다는 거죠. 영문 안에는 종교적인 배설물들로 가득하고 영문 밖에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버려버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 뭐가 귀하고 뭐가 안 귀한지가 지혜가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는 거지요. 아무리 돈을 가진들 생명 잃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생명 잃어버리면 끝이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또 뭐 돈은 뭐 버리면 되지요. 예를 들면. 근데 사람들은 생명보다 돈이죠. 부모를 죽여가지고라도 막 돈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바로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 이야기. 우리가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어지면 눈이 바뀌는 거죠.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우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땅의 것만을 쫓아다니던 인생에서 하늘의 것들을 찾게 되고 돈이 최고가 아니라 생명이 최고가 되고 일시적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게 되고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으로 그리스도 안에의 인격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다시 말하면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죄가 없어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음식을 먹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 지실 때 십자가에 지실 때 성만찬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자 그럴 때 이제 그것은 바로 이 죄가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리에 앉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로마 가톨릭교 천주교에 가면 날마다 이 성만찬을 하잖아요. 성만찬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항상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늘 먹고 마시는 인생은 우리 안에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영원한 안식이 몰려오게 되는 거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예수 안에서 평화가 나오고 안식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넘쳐나게 되는 거죠. 하루를 살아도 참 평안하고 안식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인생은 그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리 오너라. 여기 앉아라. 이거 먹어라. 우리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좋은 것을 챙겨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참 험한 세상이잖아요. 이 험한 세상이잖아요.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 험한 세상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 거예요.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날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살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날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할까요? 이 말씀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제가 내려올 때 고등어 한 마리를 내놓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녁에는 맛있는 안동 간 고등어를 구워서 아내랑 저녁을 먹으려고 제가 내놓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표현하는 시간도 너무 행복하지만 또 이 말씀 끝나고 나서 또 올라가서 안동 강고등어를 구워서 아내랑 나눠 먹는 이 재미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고 날마다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고 날마다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이게 가능한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예수가 함께 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명절 안전 운행하시고 좋은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